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녁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종점에서 내리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한 3km 정도 떨어진 논을 건너고 산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하루는 비가 철철 내리는데 비닐 우산 하나 쓰고 그걸 걷는데 갑자기 섬뜩한 거예요. 분명히 저기서 사람 하나가 오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같은데 저기서 저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섬뜩한 거예요. 이게 귀신인가?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그 밤길을 걸을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늘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로 막 불렀어요. 소리내서. 근데 그 사람이 옆으로 휙 지나가는데 걷는 게 안 보여. 비만 오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난 분명히 봤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무섭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태어나서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밝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 하루도 사건이 없는 날이 없고 자살했다든가 살인했다든가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위에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침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엄마 다녀올게요. 그리고 나간 자식이 오후에 올 때가 됐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 학교에 연락을 해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4시에 수업이 끝났는데 7시가 됐는데도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자기가 어디 경찰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누구누구의 어머니 되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로 무슨 대학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아이는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머리를 다쳐서 숨만 쉬고 있는 그 아이를 그 보게 되는 그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잘 키워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수학여행을 다녀온다던 자식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몇 년을 그 파손된 그곳에서 자식을 찾지만 시신조차도 찾지 못한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나이 24살인 TV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태현이었습니다. 착하고 예쁘게 생겼고 인상도 좋은 아이였는데 어떤 여자를 스토킹하고 자기를 거부하자 가슴에 칼을 품고 그 집을 어떻게 알아내요? 택배가 왔다고 문을 두들기고 그 문을 여는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좋아했던 그 여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을 칼로 무참히 살해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 어머니마저도 살해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마저도 살해를 했습니다. 시신을 3채를
그 작은 집에 눕혀놓고 태연하게 그 집에서 3일이나 먹으며 자고. 이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이코패스다. 정신병자다. 기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스크 벗으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태연하게 벗는 김태현 군. 인간 속에 저런 악마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도 악마의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람 참 무섭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사랑이 아름답다 하지만 사랑 결국 끝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이 배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하여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큰 죽음의 위기 앞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좀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업이라고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까지 해줬어도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도 나서 정말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그 빚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 실패한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또 이 풍랑을 만나 제자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배 안으로 밀려온 그 물을 바가지로 퍼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풍랑이 와도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은 고요하게 잠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탄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 파손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잠만 자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알면서 내 아픔을 알면서도 응답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 이 풍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메시지가 3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며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 그 풍랑이 주님의 그 평안을 넘어설 수 없고 그 풍랑이, 그 고난이 주님이 고요히 잠든 그 깊은 잠을 깨울 수 없듯이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들, 풍랑 앞에서도 주님처럼 평안할 수 있을까? 이 고요함의 능력,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막 난리 요동을 쳐도 끔찍도 안 하시고 평안하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한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이 고요함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고요함을, 평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 깊은 능력, 이걸 나도 배우고 싶다. 이걸 정말 갖고 싶다.
이 담대함. 또한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셨고 잔잔케 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폭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구경만 하시고 잠들어 계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25절과 26절을 이어서 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자, 깨우며에다가 한번 줄을 그으십시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입술에 이렇게 약간 긁어가지고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하면 그 세 글자니까 깨우며. 깨우며. 따라합시다. 깨우며.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주 작은 믿음, 적은 믿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였던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나는 당신의 밥상에 앉을 자격도 없습니다. 너는 개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럭이라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갈지어다. 집에 있던 그 딸이 깨끗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로마 군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 나와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 하셨는데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능력도 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어찌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인데 이만한 믿음을, 이 엄청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적다는 말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큰 믿음이면 좋겠지만 작지만 작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있는데요. 그 믿음이 작다는 거죠. 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큰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큰 믿음이면 좋겠지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제자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 위기 풍랑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음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깨워 일어나소서.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내가 깨울 수 있는가? 그냥 잠자시도록 내가 해결하고 문제와 맞서 싸우고 있는가? 그대는
위기 때마다 주님을 흔들 수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는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은 주님을 흔들어 깨워. 주님 일어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울 수 있을 것 같죠? 안 깨웁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감내하고 스스로 고통당하고 스스로 힘들어하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다가 참다 못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떼를 보내십니다. 그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얼마나 독이 강하면 그 뱀에 물리는 순간 온몸이 50도 60도까지 고열로 올라갔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스로, 구리로 저 노뱀의 모양을 만들라. 그리고 진중에 가장 높은 장대를 세워서 그 위에 세우라. 어디서든지 사방에서든지 그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 높이 단 노뱀을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뱀에 물렸지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노스로 노뱀의 모양,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뱀에 물렸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 장대 높이 달린 저 노뱀을 보는 자는 다시 살리라.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1시간 내지 2시간 내로 사람이 사망한답니다. 불뱀에 물리면 최소한도 30분, 1시간은 열이 나다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30분 안에. 아니, 고개를 들어 쳐다만 보면 되는데 놀랍게도 저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구리로 만든 저 불뱀의 모양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대로 죽어가는 백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구리뱀을 달려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볼 때 구리뱀에서 뭔가 내게 임해서 내가 내 몸에 독소가 빠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쳐다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걸 깨울 수 있는 믿음이라도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때 주님이 기억나고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잠들어 계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무시도록 아무 능력 없는 주님으로 버려둔 채 자기 홀로 삽니다.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나 말할 수 있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 쉽게. 그런데 그 말이 나오려면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믿음만이라도 내가 지녔다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지니고 산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흔들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일어나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영원히 잠들어서 아무 능력 없는 주님으로 주님을 흔들러 깨우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되고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그럼에도 이 작은 믿음이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삶에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여호와 일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어 깨우는 그런 믿음 말고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한번 앞서가는 기도, 일의 기도,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미리 기도를 저축해두고 미리 기도를 쌓아둔 사람,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참 신기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기도해 놓은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놨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해 놨어. 믿음이 뭘까요? 내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모든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 그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의 문제 앞에서도 역사해 주세요. 믿음은 기억이라고 생각해.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을 또 기억하는 거야.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또다시 더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응답은 불가능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풍랑 앞에서 나는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밤새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1, 2초면 할 수 있잖아. 나 지금 힘들어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냥 주무시는 주님만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주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주무세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길 테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도와줄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나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작은 믿음은 주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늘 깨우십시오. 이것이 훈련되고 반복되다 보면 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이제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개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맞습니다. 옳소이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그 이방 여자에게 부스러기 주셨습니까? 전부를 주셨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결코 그 여자에게 부스러기 준 게 아니에요. 현장에도 있지 않은 먼 집에 있는 그 여인의 딸을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부스러기 믿음이었는데 주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이 반응을 할 때, 작은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살아 움직일 때 작은 믿음이 주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쌌나요? 그 믿음이 주님을 깨우셨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들것에 싣고 4명의 친구들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옹이하여 군집해 있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친구를 버려둘 수 없어서 그들은 그것을 들것을 들고 죽어가는, 정말로 쉽게 말하면 의식도 없는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위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규칙스럽게 그 지붕을 뜯어내 그 사람이 그 들것이 누워있는데 그걸 갖다 거기다가 줄로 달아서 주님 앞으로 내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뚫었다. 여러분, 그 지붕 뚫는데 소리 안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천장을 쳐다보는 거죠. 뭔 짓 하는 거죠? 저 왜 남의 지붕을 저렇게 뜯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기다리고 계셨어. 그걸 들것에 달아서 줄로 4명이서 그 균형을 잡아서 주님 앞으로 그 들것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의식을 잃은 친구가 주님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한 게 아니에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까지 뚫어서 내리는 그들의 4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와, 이 엄청난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지붕을 뚫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을지 몰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내가 왜 요즘 기도 생활이 죽었지? 내가 왜 기도 생활을 못하지? 꼭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근하시면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집에 와서 여러분 자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긴 기도의 시간을 원하지 않아. 짧지만 힘들고 어려울 고비마다 휙 지나가는 화살기도 알려줬잖아. 제가 화살기도 몰라?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이요.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그대들이요. 주여 내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났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가로막고 나의 혈루병을 고쳐주세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저분의 저 능력의 하나님,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도 내가 날 거다. 내가 살 거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병에 누워서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이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엄청난 믿음이죠. 큰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전에는 있었던 그 믿음, 옛날에는 그 뜨거웠던 열정들, 그 믿음들이 작지만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큰 목회는 이미 텄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목사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살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자기 구원의 확신 정도는 가지고 살고, 최소한도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날마다 유지하며 그걸 이겨내며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목사는 세우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작은 믿음이라도 이 안에 간직하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깨울 수 있고,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라도, 신음소리라도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해도 신음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야. 한숨이라도 좋아. 주여 불러봐. 주님, 주여, 아버지. 그게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되도록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제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자가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기대 안 하고, 큰 믿음은 고사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여기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위기가 올 때마다, 평안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를 갔습니다. 꽃이 활짝 피고 너무너무 예쁘니까 아이들이 전도사님, 돈사님, 저 피어나는 저 이파리를 봐요. 아주 희연한 연녹색으로 그 이파리가 지금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제 막 꽃피는 거 있잖아요. 움트는 거. 개나리가 막 노랗게 피고, 모란이 이렇게 막 꽃망울을 펴려고 이렇게 모란이 이렇게, 모란 맞나? 목련이다, 목련. 죄송합니다. 목련.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생각나는 주님. 그런데 그 목련이 이렇게 나도 막 그 봄에 그렇게 그런 걸 길을 걸으면서 공원 같은 데나 이렇게 그걸 보면은 막 이렇게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애가 막 우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왜 우니? 막 혼자서 막 울어. 수건을 꺼내가지고 하면서 막 울어. 그래서 또 난 또 문제가 생겼나? 누가 또 뭐라고 또 했나? 너 왜 그러니? 울지 마. 여기 좋은 날 와가지고 우리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재밌게 놀아야지. 내가 이제 터닥터닥 거려줬더니 전사님 그게 아니고요. 뭔데? 제가 있잖아요. 꽃이 너무 예쁘고 파란 잎사귀들이 나오니까요. 잠깐 동안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지금 그게 기억나. 그 꽃을 보느라고, 그 예쁜 자연을 보느라고 그냥 거기 취해가지고 주님을 잠깐 잊어버렸대.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 꽃이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그 예쁜 믿음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 나는 한두 번 잊고 사는 게 아니고 힘들 때만 주님이 기억나는데 얘는 그 꽃 앞에서 예수님 잊어버릴 때 거기에 취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꽃을 보고 거기에 취해도 괜찮아. 주님 잠깐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 정도는 주님도 이해하셔. 그런데 여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제자들이 가졌던 풍랑 앞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여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힘을 민 오른손 높이 들고 내 믿음 더욱 부세라. 누가 지켜주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손 내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내 믿음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주가 지켜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향하고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기 앞에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까? 내 방법을 계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고민만 하고 여러분 혼자서 풍랑을 만나 휘청거리고 사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다시 살게 하옵소서. 작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길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살게 하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다시 요동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슴이 뛰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가슴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담대하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이제 내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작은 믿음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만져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새기며 가슴에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백부장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정도의 믿음은 없어도 오늘 제자들이 위기 속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라도 주님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힘들어요.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합니다.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축복하심을, 주님이 함께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시간이 말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믿음을 회복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